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은 부분학이라 하고 철학은 전체학이라 하고 종교는 행복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일단 내려요. 과학은 이 부분별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철학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보면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는가,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불교도 종교에 들어가니까 오늘 정초기도 때 정초기도를 하는 이유는 처음을 바로 잡는 거죠. 정초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바를 정자, 그다음에 초는 처음 조자, 그러니까 처음을 시작을 바르게 한다. 우리가 첫 단초를 바르게 끼면 나머지 단초는 저절로 이렇게 가듯이 처음을 그러니까 경자년 올해를 새롭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기도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불교를 하면 초파일이 중요하다, 그것만 가면 된다는데 사실은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반 이상 살아가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경제적 여유도 떨어지고 또 우리가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의기소침해지기 일쑤고 또 자기가 좀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인생 후반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를 오늘 불교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거든요. 근데 소승불교는 획일화된, 말하자면 시간 공간에 적용된 그런 가르침이에요. 때문에 이 소승불교를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스님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 배우면 단정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서 금지하는 걸 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승불교입니다. 그와 반해서 대승불교는 획일화된 불교가 아니에요. 획일화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30년 전에 우리가 사치는 죄악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치는 멋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아버지는 근엄해야 된다 했어요. 요즘 근엄하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장소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면 옳다 그르다는 것 개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구애받지 않는 종교, 부드러운 종교, 범위가 넓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경전 중에 내용을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지면상 다 제가 가져오지 못했고 그 중에 3가지 예를 들어서 경전에 있는 겁니다. 유마경에 있는 겁니다. 유마경은 소승불교가 너무 이기적인, 너무 단락적인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거에 불만을 품은 제가 신도들이 그거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게 있었다, 부처님 가르침은 대승인데 왜 당신들 것만 갖고 불교라고 하느냐,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은 이거다 해가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소승하고 대승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180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이걸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사법계에 있어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한번 직접 돼보세요. 그래서 소승불교 쪽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고 대승불교 쪽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돼서 자, 한번 거기서 판결을 내려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판결을 내는가, 자기 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요. 대기설법이기 때문에 상대에 맞는 가르침을, 그럼 당신께 그게 맞으니까 그거 가지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변화하거든 다시 오십시오. 이런 가르침입니다. 대승불교는 대기설법, 응병요약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획일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교 신도들의 입장에 보면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집착해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 소리 나는 것이 찬스예요. 그때 소리 나는 걸 통해서 왜 소리가 났는가? 결국 내가 옳다, 상대가 그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 시간 공간에 저촉이 돼서 거기에서만 옳다 그르다는 것에 집착하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찬스예요. 아, 내가 옳은 것만이 반드시 아니다. 상대가 반드시 틀린 것만 아니다. 상대의 입장, 내 입장 좀 놓고 보자. 내려놓고 보고 시간을 또 달리해서 보자.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이 먼 훗날 또 옳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프린트를 보십시오. 증명해 드릴게요. 유마거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유마거사는 대승불교의 대표인물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리얼합니다. 왜? 대승불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가르침,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득력, 호소력 있는 가르침이 아니면 대승불교를 이렇게 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리얼해요. 그래가지고 소승불교, 말하자면 부처님 10대 제자가 여기서 완전히 패배를 당합니다. 완전히 묵사발이 됩니다. 막말로. 유마거사가 병에 걸렸는데 생각합니다. 왜 부처님은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문안은 오시지 않을까? 그거를 부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신통력을 아셨죠. 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텔레파시죠. 그래서 상수제자 사리부리를 보내려고 갔다 오라 병문안 그랬습니다. 근데 사리부리 거절합니다. 사퇴합니다. 왜? 나는 이 사람 거북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 내용입니다. 근데 대승불교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단 말이 있습니다.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우리는 번뇌를 끊어야 됩니다. 번뇌는 탐진치 삼독이에요. 탐욕, 말하자면 섹스, 명예욕, 돈, 안 좋은 거, 자기 뭐 유혹 같은 것들, 모든 것들,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끊어야만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소승불교는, 우리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자기가 공부했던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하면,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면 세상이 너무 편해요. 그 자기는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함으로써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 아니 집에 가서 유마경 책을 사셔서 한번 보셔보시면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중국의 그 장구성이라고 하는 그 대신이 자기 와이프가 불교 신도인데 욕을 했어요. 야, 불교는 이상한 가르침이야. 유마경이라는 가르침 뭐 이게 뭐야 했습니다. 아니 유마경 가르침 그런 게 아니습니다. 불교가 뭐 이상한 가르침이다 했는데 이 부인이 여보, 불교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불교를 욕하세요. 그 권한책이 유마경입니다. 장구성이라는 대신이 유마경 책을 보고 감탄해서 야,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하고 불교 신도가 된 거예요. 그게 대스님 서장에 나옵니다. 송나라 때. 그러니까 남을 욕하기 이전에, 불교를 평가하기 이전에 자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고 욕을 하든지 평가를 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달라이 라마도 그렇잖아요. 내 말 하기 이전에 남의 말을 하는 걸 잘 듣고 나서 평가하라. 남의 말을 잘 듣다 보면 남의 거 하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은 다 문화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남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리불이 이제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프린트 볼게요. 사리불은 세존에게 보고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좌선을 하고 있었을 때 유마거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불이요, 좌선이라 하는 것은 단지 앉는 것만 아니다.
신신멸각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신신멸각이라는 몸과 마음이 다 끊어진 겁니다.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는 게 신신멸각 경지입니다. 규율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좌선이다. 신신멸각에 들어갔는데 규율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 없거든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근데 세상의 규율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은 채 범부 행동하는 것이 좌선이다. 이해 안 되죠? 깨달음을 얻었는데, 공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뭐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걸릴 필요 없어요. 근데 범부 행동,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바로 좌선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면에 머물지 않고 외계의 상의에서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좌선이다 했어요. 소승성문 스님들, 아라한들은 내면에 머뭅니다. 마음을 내면에 머무니까 밖의 경계는 없어요. 근데 밖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상대가 욕을 해도 관계하고 상대가 어리석은 행동해도 관계하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이 요지부동이니까. 어떤 것도 보고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이구나. 저 사람은 오늘 인연이구나. 내가 이해해주고 저 사람에게 맞게 행동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저 사람이 왜 그래?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상대 입장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일부러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합니다. 상대 입장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죠. 번뇌를 끊지 않은 채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좌선이다. 유명하경에 나옵니다. 제 작품에. 우리 오늘날 배우죠. 그죠? 유명하경. 우비심이 번역하고 여기 강세를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꼭. 제가 볼 줄 알면 유명하경. 한번 제대로 밤 자지 않고 보십시오. 이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하듯이.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먹듯이, 여자 좋아하면 여자 좋아하듯이, 일 좋아하는 사람 일 좋아하듯이 한번 이 마경 보세요. 그러고 나서 불교를 평가하고 대승불교 평가해 보십시오. 보세요. 부단 번뇌 이 멸반이 이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의 한문입니다. 이게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배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위경련에 걸리면 아, 위가 아프다. 음식 조절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대승불교는 위경련이면 과식도 하고 폭음도 하는 겁니다. 거기 걸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사물에 걸렸는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괜지 불안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걸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다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화나면 화났다고 해서 다른 거 재평하고 있잖아요. 화나면서도 자기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만이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화가 나도 화났다 하고 난 할 거 다 합니다.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바뀌어요. 왜? 내가 그 인연에 있어서 잠시 그랬을 뿐이지 나는 인연을 초월한다는 생각을 하고 인연을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금방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조절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가죠.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충격이 큰 거는 시간이 오래 갑니다. 풀어지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를 갖다 인정하면서 내가 할 걸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리불에 이제 거절을 해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누구예요? 목련존자입니다. 적법하게 설해야 되는데 목련존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죠. 목련은 제가 신자들에게 설법하고 있을 때 유마가 찾아와 그렇게 설법하면 안 됩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부설법자 당여법설, 이거는 설법이라 하는 거는 마땅히 법을 설하는 같이 해야 된다. 법같이 설해야 된다 그러지. 설법이라는 거는 법을 설하는 거거든요. 그 법 그대로인데 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 법에 대한 개념이 소승 대승이 다릅니다. 유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법이란 글자 그대로 법을 설하는 것. 법이란 진리, 진리를 설한다면 진리를 그대로 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면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유마에서도 유마 거사의 표현을 보죠. 법에는 중생이 없습니다. 중생의 때를 떠났기 때문이고, 법에는 아가 없습니다. 자아의 때를 떠났기 때문이고, 법에는 수명이 없습니다. 생사를 떠났기 때문이고, 법에는 이름, 명자가 없습니다. 언어를 끊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법에는 형상이 없다.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국 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소승불교 스님들은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설했습니다. 획일적으로. 욕심을 내지 마라.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부처님은 방편을 설한 겁니다. 왜? 상대에 맞게. 근데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결국 법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습니다. 허공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중생도 없고 때도 없고 자아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법을 설해? 이게 바로 여법하게 적법하게 법을 설한다는 거죠. 여기서 시공을 초월한다.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연을 만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이에요. 인연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공간을 갖다가 과거로 돌리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돌리든가 북한으로 돌려버리면 이 자리에서의 인연이 옳다 그러다가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 보지 말고 동물 입장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우리 입장 말고 성인의 입장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 입장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라. 상대 입장 생각해봐라.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항을 재잖아요. 근데 그건 고무줄 잣대입니다. 자기가 좋으면은 탁 늘려가지고 좋다 하고, 자기가 싫으면 늘려가지고 진짜 싫다 하고. 그건 자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 진리라는 거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 지금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넓게 사물을 보자. 이것이 바로 대승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막 살자. 뭐 잣대가 없는데 뭐 좋은 게 나쁜 게 없는데 막 살면 되잖아. 근데 세상에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거기 걸려도 돼요. 자기가 받을 각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넓게 보기 위해서 이 법을 공부하는 거지, 자기가 이걸 갖다가 자기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공부하면은 나는 대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사람 죽여놓고 죽여도 된다 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면 죽인 대가의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교도소 가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려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대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연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 저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나는 그런 인연이 갖춰지지 않아서 살인을 안 했을 뿐인지, 상대는 그런 인연이 갖춰서 살인을 했으니까 상대에 대해서 연민한 생각을 가져야 돼. 불쌍하다는, 안 됐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입니다. 그 인연 때문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인연이 갖춰지지 않아서 안 걸릴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걸린 사람들에게는
미안하다. 당신들이 인연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인연이 갖춰져서 걸렸지만 다음 세상은 그걸 갖다가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날지 모른다. 그래 순순히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게 바로 생사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인연이 인연이니까. 근데 인연을 떠나면 초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면 이것이 하늘의 인연이구나. 그러니까 생사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한나를 고조 유방이 자기가 명의한테 치료받지 않고 자기는 하늘의 명이다. 죽음은 하늘에 있다 해가지고 그대로 죽었잖아요. 위대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우리가 만날 때 인연을 보더라도 이거는 인연이 주신 거다. 그럼 인연을 내가 어떻게 하늘의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이 보고 전체 입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입장이 뭐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거지. 그러면 내 마음 편해져요.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해가지고 귀신 노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또 화를 내는구나. 아이고 참 저런 거 보고 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구나. 저 사람 입장에 한번 대어볼까? 지금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지만 몇 날 며칠 뒤에 내가 또 저런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지 몰라?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부처같네. 상대의 입장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안 됐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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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제발아 제발 하는 너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하는 거하고 다른 거 없거든요. 그게 중생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음 편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상대에 대한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혜까지 생겨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세 번째 보죠. 비구에게는 보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가섭입니다. 두타지엘입니다. 두타지엘은 의식주를 아주 간소히 해서 소욕지족하는 겁니다. 아주면 이제 홈리스 노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그냥 청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잔촐하게. 언젠가 제가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걸식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유마가 제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잣집을 피하고 가난한 집만을 골라 걸식하는 것은 그대의 자부심 평등하지 않고 편파하기 때문이다. 법의 평등한 정신을 존중하려면 안 된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걸식해야 한다. 대덕이여, 그대에게 누군가 음식을 보시해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큰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니고 과보가 작은 것도 아니다. 그것을 알고 보시를 받아야 된다. 스님들이 착각한 게 우리는 청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보시하면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저기 사리암의 나반존자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거기다가 100원짜리 10원짜리 넣고 사탕 넣고 네 복 없으니까 나줘, 네 복 나줘, 네 복 나줘 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나한 기도라고 우습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다 버렸기 때문에. 근데 절대 스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 착각하고 나에게 보시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위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법보시. 재물보시는 순차적인 있어요. 왜? 한 분이 내고 또 다음 분이 내죠. 근데 법보시는 보살님들이 내가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듣거든요. 법을 보시했죠. 내가 그래 이해합니다. 그럼 법보시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걸 이해하네. 참 마음도 넓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이유를 또 당위성을 또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도 법보시잖아요. 그 법보시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재보시는 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시 할 정도는 아직 수준이 얕은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왜? 여러분 제가 불자니까. 저는 여러분의 시주물로 내가 이 법을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앞으로 이 재물보시를 하고 이제 나아가서는 법보시 평등하게 내가 어디 가서도 법을 펼 수 있는 그런 보살이 돼야지만이 오늘의 오신 보람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보리는 아주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분이 있는데 그걸 생략하고
유마의 집에 탁발하러 간 수보리입니다. 그럼 일전에 유마의 집에 탁발하러 갔습니다. 유마가서는 그 바로에 밥을 가득 담고 그대가 공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 공양을 받으시오. 공이라는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또한 지니지도 않는 겁니다. 멋있죠? 범부가 아니라 또한 비범부도 아닙니다. 성자도 아니고 또한 비성자도 아닙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공을 알고 있지 않다. 그대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이다. 그러한 그대에게 공양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도 좋다면 수보리여 이 공양을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수보리는 겁이 나 발을 그대로 내던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마는 박차를 가해 말합니다. 수보리여 내가 말한 말에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말은 공이기 때문이다. 말은 공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해도 공일 뿐입니다. 훌륭한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리 욕하는 말이라도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이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를 위해서 얘기해도 상대가 못 받으면 그는 상대의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공은 자기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게 깨끗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게 더럽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를 얘기해도 상대가 못 받으면 미안합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 그대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이게 바로 공의 실천이에요. 우리 어저께 했잖아.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상대가 마음이 청정하면 그러세요? 저한테 욕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욕을 하셨어요? 이유를 듣고 싶네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당신 아까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요? 나도 모르게 업을 졌네요. 알게 모르게 지은 데 참여합니다 나와 있잖아. 내가 모르게 지었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바로 공을 아는 사람의, 결국 공은 인연에 있어서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인연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거든. 그 때문에 항상 공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로 사물을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입니다. 오늘 소승불교, 대승불교 입장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 돼보셨어요? 변호사, 검사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하나는 변호하고 하나는 죄를 묻니다. 그리고 판사는 변호사, 검사의 논을 듣고 거기에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이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자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대승불교의 입장입니다. 대승불교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대에 맞게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좀 오버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왜? 다들 사회인이니까 생각이 넓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착각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면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공부를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청정하니까. 항상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그릇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하고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자기 공부로 다 받아들이는 게 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소승불교의 공은 무조건 세상은 다 더럽다, 나만 깨끗이 살면 된다, 치우친 공입니다. 한쪽으로.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 자유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강경에도 나와 있죠? 야기색경화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례래. 만약에 색으로,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어떤 그 상대의 말소리로 나를 보면은 이거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열애를 보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말에 걸리지 말라고요. 말은 공입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마음이 깨끗하고 그거를 고맙게 받아들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럽고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내가 잘난 겁니다. 결국 상대의 입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위해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위해서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어리석게 하거나 어떻게 해도 아이고 나를 위한 가르침이구나,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커지잖아요. 도량이. 그리고 상대에게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와의 관계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경자년 정초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한번 걸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인격완성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고사님 또 오셨는데, 우리 귀여운 고사님, 또 좋은 고사님이잖아요.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신다니까 고사님도 잘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뤄서 한번 대승불교를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쁘셔서 못 오시지만 또 오실 수 있을 때마다 좀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승공양, 꽃님보살님, 지경보살님, 여지보살님, 루지보살님, 남주보살님, 이수록보살님, 또 박정희보살님, 지경보살님, 자화보살님, 여지보살님, 이수록보살님, 김태숙보살님, 아이고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 공양을 받는 거는 부처님 법을 펴라고 받는 거지 저를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잠나사 이거는 정말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잘 운영을 할 뿐이에요. 법을 펴기 위해서. 그거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